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기도 힘들고 나가기는 더 힘든 그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 여름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 여행도 가고 휴가도 보내는데 따로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시원한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것도 여름을 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극장에서 예전과는 달리 많이 쏟아져 나오는 종류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맨, 예전에는 슈퍼맨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영웅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슈퍼맨 말고도 하도 많은 영웅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이름들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극장에서 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와 같은 영웅들의 환호하는 우리 관객들, 또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와 같이 등장하는 영웅들, 신비한 능력, 아주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영웅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서 또한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들,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능력들, 그러나 그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재난이나 재앙 혹은 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와 같은 영웅담을 보면서 우리는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쾌감을 영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영화들을 볼 때 우리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슈퍼맨을 보면서 하늘을 나는 생각들 한 번씩은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눈에서 레이저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을 한 번쯤은 날아보면 어떨까,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에 대한 열망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는 바울을 보면서 부러워하여서 이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바울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마귀에게 망신을 당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며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여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이와 같은 권능이 나에게도 허락되기를 바라다가 사도들에게 책망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능력 있다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용한 점쟁이를 따라다니듯, 저 사람이 기도가 세다더라, 저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드러난 어떤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쫓아가는 모습들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신격화하고 우성화하는 모습들, 나에게선 발견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열광하는 모습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더 큰 권능이, 더 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지 못할 뿐, 나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권능을 주시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권능이 허락되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귀신이 도망가고, 내가 기도 한번 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약한 것들이 회복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허락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권능을 예수님께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받은 권능을 주목하게 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7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마을마다 곳곳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임받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그 권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이유도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권능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는 표적,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권능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시켜 주시며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그 권능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게 하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권능의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지만 하늘로부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왕이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주실 수 있으며 알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눈앞에, 우리 손에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진 이 세대 속에서 절망과 비참함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칠 때 아무리 그곳이 어둡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는구나 알 수 있듯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너무 즐거우면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곳이 낙원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한계가 극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면서 마귀에게 속박되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에게 허락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죄로 인해 모두가 맞아야 할 죽음마저 극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 나라의 권능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은 권능으로 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권능입니다. 천국은 능력입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은 이 권능을, 이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 속에서 그와는 정반대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천국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천국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천국 안에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권능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들에게서 기적이 행해지고 표적이 나타납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천국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국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능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12제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능의 주인 되시는,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권능을 행하라고 이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단 하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와 같은 권능이, 제자들에게 허락된 권능이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능이 이미 허락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왕이요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천국의 주인이라고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평생을 힘겹게 살아도 고통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천국의 권능을 맛보았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12제자의 이름 기록되는 중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분명히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진정한 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마음의 주인으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권능을 행하던 자들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가 행한 모든 권능이 불법에 불과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더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고 기뻐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파송한 이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이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보았노라, 하지만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큰 복이고 더 큰 권능이고 더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부러워하고 권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놀라운 권능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의 주인이요 왕으로 믿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권능이 이미 이 자리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진정한 권세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의 주인이신 권능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천국을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입니다. 권능으로 권능의 근원이신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흔히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이 말씀의 확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오늘 10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대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또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능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벼락이 떨어지는 것, 우리가 한마디 하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나는 것, 태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능, 진정한 기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들이 바라고 있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는, 부러워하는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권능과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 진정한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더 큰 표적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지 못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권능이고 진정한 능력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결코 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서, 세상 소망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비참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철저히 신뢰하며 의지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과는 너무나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뒤따르게 될 것이며 천국의 백성으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능력이 없고 그 안에는 권능이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도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음도 아니라, 내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그 사실을 뒤로 한 채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자랑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모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권능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권능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곳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하신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을 세상이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여지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